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이니 성경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혹시 아세요? 혹시 F키 한번 눌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는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 성령의 열매 맺고서 주님 안에 영원히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살리라. 사랑, 기쁨, 건강과 평화, 영원한 행복과 능력과 승리와 모든 것 더하여 주시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불렀던 노래예요. 지금 돌아봐도 참 그때 그 분위기의 리듬이네, 그때 그 분위기의 멜로디네 싶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에게 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교회를 출석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교회 안에서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막 노출되어 왔던 그 시간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저의 인생 20대 초반에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게 되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우리에게 전해졌던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싹을 틔어내고 결국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빠짐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 금방 불렀던 이 노랫말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봐서 알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이 말씀 굉장히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인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십니다. 그냥 포도나무도 아니고요, 참 포도나무라고 말합니다. 진짜 포도나무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 말은 사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좀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에게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포도나무라는 상징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민족적으로 내가 심은 포도나무인데 이 말씀을 계속해 오셨어요. 제가 시편 80편 8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만들어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려보내시면서 그곳에 내가 심은 포도나무가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 외에도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한탄하시기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그들이 형편없는 포도를 맺는 이상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이런 한탄을 하십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쩌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짜 포도나무다 라고 말할 때에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요, 썩 듣기가 편한 것은 아닌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포도나무가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주는 말이기 때문에 그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썩 편한 말은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실패와 불순종과 전적으로 무능력함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그 경고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는 아주 무능력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할 때에만, 이것을 분명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에만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농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알아야 할 전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본문은 사실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면요, 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아직까지 이 본문은 마지막 만찬에서의 이어지는 상황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11명의 제자입니다. 이미 유다는 떠났지요. 그래서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요, 3절 이후부터는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이미 깨끗하게 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그런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미 깨끗해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이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쭉 보다 보니까요,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2절을 보시면요,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가지라도 제거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결론을 우리가 할 수 있냐면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건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즉, 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냐면요, 비유가 아니고 논리 정연한 논문과 같은 그런 바울 서신을 읽어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라는 이 표현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상태를 말할 때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비유를 들으면서 혹시 그런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문학적인 기법이라 한 겁니다. 이걸 고려하면요, 우리가 쉽게 구원을 잃어볼 수 있나라고 결론 지을 수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말하는 사람이 비유를 사용할 때는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좀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걸 사용한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는 내용 하나하나보다는 이 말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하고 싶은 그 주장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는 큰 그림의 어떤 윤곽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인 것이지,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구석구석구석이 무엇이냐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접할 때에 모든 단어, 모든 구절 하나하나에 다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 이상한 결론에 도달해요. 심지어 이단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단이라고 분류된 그런 분들과 성경 공부 해본 적 있으세요? 그분들의 성경 공부를 참석해보면요,
비유를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고 아주 그냥 화려하게 해석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요, 이 비유를 이런 방법으로 일일이 다 의미를 부여해 나가면요, 내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아주 쉽게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비유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요,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권면 드립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시다가 예수님의 비유를 만나게 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전후 문맥 안에서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한 가지 키 띠만 찾고자 한번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성경 읽기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하나님이 농부 되신 분이 제거해버린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도 좀 살펴봐야 돼요. 뭐냐면요, 이 단어는 기본 의미는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치워버린다 이런 의미도 있기도 한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미는 들어올린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아이로우라는 단어인데요, 들어올린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그 들어올린다는 말을 가장 많이 그렇게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의 기본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2절을 읽으면요, 2절이 어떤 그림이 되냐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시작하면서 포도 농사를 하는 농부가 가지치기를 하는 일반적인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 되는 겁니다. 2절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농부가 제거하여 라는 것은 땅으로 쳐져가지고 햇볕 받지 못해서 열매 맺지 못하게 될 그 가지를 농부가 들어 올려줘가지고 울타리에 고정시켜 놓는 거예요. 햇볕 잘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리고 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는 이 말은 그 가지에 붙어 있는 여러 싹들 중에서 좋은 것들만 남기고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잘라내어서 더 좋은 열매,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죠. 이것을 우리가 가지치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체를요. 그래서 2절은 이 모든 과정을 농부가 포도 농사 짓는 그런 과정 속에서 가지치기하는 그런 모습을 2절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와서 이미 이제 열매 맺을 준비가 된 믿는 이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무언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이미 열매 맺을 준비된 이들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라고 일치시킵니다. 여러분, 본문 지금 한번 스키밍 한번 해보세요. 거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번쯤 나오는 것 같으세요? 한번 지금 본문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깐 보세요. 본문 보시면요, 이 거한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대충 봐도 한 5번 나오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우리 한글 번역 성경은요 9번 나오는데, 이 거한다라는 그리스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11계절에서 무려 10번이나 나와요.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오늘 비유의 이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주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것이 벌어지는지를 일단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문제를 말할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내 안에 거한다라는 문제는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 얻으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이미 깨끗해진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이 가지치기 해놓은 상태임을 3절이 밝히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맺게 될 두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 두 가지 열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그 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이고요. 두 번째 열매는 사랑 안에 거하는 열매. 이 각각 열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 안에 거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거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참된 포도나무 안에 거하게 되면 참된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기도라 함은 항상 응답받는 기도를 말해요. 다 같이 성경을 펴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서 7절을 읽어볼게요. 가지고 오신 성경을 펴서 15장 7절을 읽겠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 생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 구절은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그 말인 거예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하는 그대로를, 그가 원하는 그대로를 다 응답해.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어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매번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들어주셨습니까? 저희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한번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한 그런 기도, 내가 원했던 대로 기도한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더라면 지금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약에 제가 기도했던 그대로 다 들어주셨다면요, 일단 이 세상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엉망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는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 제가 원하는 그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면요, 저는 지금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안에는 나의 이기적인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기도 열매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내 안에 거하게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조건을 주고 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통제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이끄시고 내 마음을 이끄실 때에, 예수님 말씀에 내 생각이 온전히 굴복당할 때에, 그렇게 될 때 내 기도는 내 뜻에 따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요, 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생각과 내 의견들이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8절을 보시면요, 제가 8절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8절은요 오늘 이 비유에 대한 이어질 설명에 있어서 이 열매를 두 가지를 구분하는 분기점이에요. 상반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열매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뒤에 하반절은요 이 사랑의 열매와 관련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선 기도 응답 열매에 대해서 먼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나를 보고 있는 나의 동료 그리스도인도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 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는 습관이, 굴복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에 여러분을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하십시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게 될 겁니다. 왜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그 인사이트를 다른 사람은 또한 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8절 하반절을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우리가 금방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이어서 9절부터는 이제 사랑의 열매가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3장에서 기억나실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랑이라는 것과 제자됨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연결된 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13장에서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이 본문 비유와 이어지는 설명에서 제자됨을 말씀하시고 이제 사랑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해 라고 말씀하세요. 표현이 달라요. 표현. 나도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는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서로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예수님의 이 표현은요, 사랑하라라는 이 말과 예수님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섞어서 하는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도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을 우리에게 설명하세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예수님 말씀에 내 생각과 내 뜻을 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짜로 예수님의 계명과 예수님 말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은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게 되는 건 너무나도 지당한 이치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생각, 이런 질문하고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나는 왜 예수 믿는 저 사람이 미울까? 이런 생각 하고 계세요? 그런 생각 많이 가시면요, 그 질문을 좀 바꾸셔야 됩니다. 나는 왜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양분을 공급하고 계신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이 미울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내 생각, 내 모든 뜻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일치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다른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런 열매 맺게 될 때 우리는 물론거니와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요. 이뿐 아닙니다. 이런 열매 맺게 될 때 우리 안에 너무나도 큰 기쁨의 열매가 또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펴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성경을 펴서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기쁨이 그저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